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인 무리엘이라는 분은 이 세상은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 아무 의미 없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 스토리를 가진 의미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한 인간의 출생에도 숨겨진 이야기, 비화가 있습니다. 70년대 서울의 어느 달동네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 다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당시 집에서 공장까지 오가는 길이 불빛이 드문 산길이었고 곳곳에 동네 불량배들이 오가던 그런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오빠를 소개해서 귀갓길에 친구의 보호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그 오빠는 그 동네에서 이 힘으로는 상대할 청년이 없다고 소문이 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바래다 주면서 오가면서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졌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의 출생 비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1장의 본문은 그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드라마 예고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11장은 그처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며 또 기념하는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인지, 왜 오시는지, 그분이 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주인공의 상대역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신비인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던 시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이어서 남유다 왕국마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냉혹한 약육강식의 시대, 대제국들이 명멸하면서 패권을 다투던 피해 시대,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상화된 그 시대, 오로지 힘의 논리에 치우쳐버린 공평과 정의가 부재한 그 시대, 그래서 온 열방과 온 세상의 백성들이 절망으로 신음하며
울부짖을 바로 그때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의 신탁을 내리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이사야 11장의 본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세상과 작금의 이 세상이 너무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삼는 세상 권력자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노골적인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힘겨름 사이에서 약소국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세상, 공평과 정의는 옛 이야기가 되고 누구 편을 들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 그것만이 중요해진 이 세상, 야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울하게 짝이 없는 세상을 구원할 왕 또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왕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머지않은 시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됐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사명을 가졌지만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끝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눈에는 이방인의 손에 불타 사라질 그 예루살렘이 선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의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는 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자 속성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것은 저 북한의 김정은의 핵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국제정세가 어지럽기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와 고관들이, 기성세대들이 공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고관들 주변에 온갖 도둑들이 설치고 뇌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내팽개치고
제 성과급 올리기에만 급급한 그 도적 같은 자들이 나라 곳곳에 넘쳐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타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모두 단죄하고 그들이 받는 뇌물과 쌓아둔 불의한 재물들을 다 환수하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들이 억울함이 풀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만일 TV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매일 보게 된다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해가는 유다의 줄기, 정확히는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다윗 왕의 후손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있은 지 700년 후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첫 설교에서 이와 같이 설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공약이자 선언입니다.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모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보기만 해도 속 시원하고 배부른 그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갈망해야 한다는, 공의에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온갖 부정부패에 눈 감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에 분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또 하나, 성도는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 탐욕에 찌든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분의 제자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설사 이 세상 전체와도 맞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의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공의를 실현하려는 그 결단을 통해서 공의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참된 배부름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왕은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왕이 이루게 될 나라를 샬롬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기본적으로 평화라고 번역이 되지만 정확히는 누군가와의 투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 혹은 화목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할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 또 표범과 어린 염소는 이 자연 생태계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먹이 사슬 관계. 이리나 표범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 범죄입니까? 아니죠.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사회도 그처럼 포식자와 피식자가 있는 먹이사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그래서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들어와서 불을 빨아들이는 것을, 독재자들이 반대자들을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것을, 종교 권력을 지닌 이들이 타민족과 종교를 가진 이들을 학살하고 인종 청소를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사람을 단지 이 생태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는 무신론,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포식자와 피식자의 먹이사슬 안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왕,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사라진 세상이다. 먹이 사슬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없는 무신론자들, 진화론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먹이 사슬 안에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그런 피식자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이 포식자와 피식자가 사라진, 그래서 해됨과 상함이 없어진 진정한 샬롬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쟁과 갈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에, 그 정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지의 정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정글이 아니라 샬롬의 나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 그 샬롬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국을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나머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즉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과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시오니즘이 작동합니다. 저 망할 나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와 맞선다, 그러니 응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들의 그러한 시오니즘과 배치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유다 왕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셔서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온 세상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치란 커다란 깃발을 얘기하는, 왜 옛날 전쟁에 나가면 장군기나 뭐 이렇게 왕의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운동회가 이렇게 열리면 늘 청팀, 백팀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운동장에 모인 수많은 아이들이 각기 자기가 속한 그 팀의 청팀기, 백팀기 깃발을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줄을 막 서요. 근데 보면 가끔 우왕좌왕한 애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 파란 모자를 써놓고도 하얀 깃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청팀이잖아. 너 절로 가서 줄 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팀 깃발을 보고 모여들듯이 열방의 모든 만민들은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또 먼저 모인 우리들은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십자가 아래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예, 네가 있을 곳은 여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왕이고 내 자리가 바로 여기라. 이제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일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공의를 베푸시는 왕, 평화를 이루시는 왕, 만민의 소망이 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삶을 따라 걷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암울한 시기에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투쟁과 갈등이 넘치는 세상, 이 세상에 평화를 선언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모든 열방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그 왕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실감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주님의 소망을 전파하는 참된 소망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